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은혜가 있으면 시험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시험도 있죠.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공격, 즉 위협과 경고를 받았죠. 한편은 내부적인 공격, 그것은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외부적인 공격, 즉 위협과 경고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담대함이었습니다. 담대함. 반면에 내부적인 공격, 즉 위선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직이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힘이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품 정직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속에는 아주 진실하게 살아간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 그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브로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구브로. 또한 본명이 무엇인가? 요셉이요. 별명은 바나바다. 바나바라는 것은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는 예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예언자들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번역할 때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는데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 이것이 객관적인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기록만으로 바나바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때 말씀을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 읽은 말씀만으로도 바나바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나바는 이민 2세다라는 거예요. 이 구브로라는 것은 오늘날의 키프로스인데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2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320년부터 그곳에 살았는데요. 그곳에 이민 간 사람들의 자녀로 그곳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 키프로스는요, 세상의 강대국들이 다 지배했던 곳입니다. 페니키아, 이집트, 페르시아, 또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곳이 구브로입니다. 최근에 196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곳이죠. 여러분, 강대국들이 다스리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가 자랐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자란 그가 나중에 보면 이방 땅에 세워진 유명한 교회, 안디옥 교회 리더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민 2세였다. 두 번째, 그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자란 1세들과도 사이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죠. 바나바. 별명은 아무에게나 붙여주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그것도 좋은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자란 이 사도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 이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위로하고 권면하고 마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다.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것이죠. 그가 언어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히브리 말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히브리 땅에서 자란 사람들과 이야기가 통하고 생각이 통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귀한 겁니다. 사람이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여러 문화를 섭렵하면 그곳에 사탄이 역사하면 옹졸하고 편협한 인간이 됩니다. 다 거부하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폭이 넓고 수용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한국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CEO들을 만났고 미국과 한국과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이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을 회사에 채용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영어도 하지만 물론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을 할 줄로 기대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어만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자면 굳이 한민족의 뿌리를 가진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외국 사람 선택하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근데 왜 한국인을 뽑는가? 한국말을 해서 한국과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이점으로 메리트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히브리 말을 잃지 않았고 히브리의 문화를 이해했고 1세들과 어울렸고, 그런 좋은 점, 또한 바나바의 세 번째는 거짓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의 행동은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밭을 팔았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거짓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별다른 핑계나 별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놨다. 끝. 이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모델이 되었다. 바나바는 모델이 되었다. 바나바가 살던 그 시절에 초대교회 가운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성경 앞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그런데 유독 누가라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그들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흥이 올 때는, 하나님 역사가 강력하게 불어올 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집회가 살아납니다. 모든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모델이 태어나고, 세 번째는 헌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모델 역할을 감당했다. 이민 2세로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복음을 따라 단순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델이 되었고, 누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모델이 태어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다민족 상황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 태어나 자라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편협해지지 않고 옹졸해지지 않고 오히려 폭이 넓어지고 포용력이 있고 수용력이 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에 바나바를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리더로, 사역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언자, 또한 목회자, 선교사, 또한 좋은 사업과 교육가들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가운데 감동을 주는 행동을 하는 모델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한 종류는 진심으로 본받는 사람, 그 뼛속까지 본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 다른 사람은 겉모습만 흉내내는 사람, 그냥 겉모습만 흉내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흉내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흉내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비슷한 것 같지만 알맹이는 빼먹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아나니아와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 여호와의 은총이란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좋죠. 삽비라,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파이어라는 이 보석이 있죠. 그 삽비라에서 사파이어가 온 겁니다. 아름답다. 여호와의 은총이란 이름을 뜻을 가진 남편과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아내가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뒤에 보면 행동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사십시오.
이름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소유를 팔았다라고 기록해요. 근데 보면 결혼을 했고 남편과 아내가 합의해서 소유를 팔았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고 기록합니다. 그 판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감춤해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스피사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횡령하다, 훔치다, 일부분을 슬쩍하다라는 단어가 노스피조마이에요. 아간이 노획물을 훔쳤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게 그냥 몰래 숨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약속을 어기고 횡령했다, 또한 훔쳤다, 이미 자기 것이 아닌 것인 물질을 착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따라서 정의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밭을 팔아서 모든 것을 바치기로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분을 숨겼다, 횡령했다, 이런 의미죠. 먼저 말씀을 더 묵상하기 전에 슬픈 기절 한 절이 있는데요, 이 기절입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이랬어요.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정신 차렸어도 기록되는 불상사는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눈 감아줬다는 겁니다.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악한 것을 말리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만 브레이크를 밟기만 했어도, 팔을 걷어붙이고 말렸었더라도 괜찮을 텐데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방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모든 가족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부부가 영적으로 모두가 깨어있을 수 없다면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슬쩍했어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문제가 뭡니까?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3절에 속이고 4절에 거짓말이 문제였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3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4절. 여러분, 그들의 행동 가운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됐어요.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지고 있는 땅 팔아도 되고 팔지 않아도 된다.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뜻입니까? 땅을 판 값을 가지고 오든지 가지고 오지 않든지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뭐냐? 거짓말이 문제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일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전체인 양 속였다. 이것이 큰 문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거짓은 영성을 파괴합니다. 거짓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거짓은 가장 무서운 내부적인 적입니다. 내부적인 공격이죠. 거짓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십니다. 거짓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읽은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거짓과 관련하여 중요한 4가지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거짓은 사탄의 전략이다. 거짓은 사탄의 전략이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속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위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용은 없고 모양만 따라하게 만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거짓말도 들락거리는 문이 있어요. 항상 거짓말이 그냥 오지 않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문을 타고 거짓말이 들어옵니다. 쥐를 잡으려면 쥐가 들락거리는 문을 막아야 돼요. 들어온 쥐만 잡는다고 쥐를 박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기를 막으려면 모기가 들락거리는 문을 막아야 돼요. 모기장이 뚫려 있으면 밤새도록 들어온 모기를 잡아도 다음 날 또 들어옵니다. 이 사탄을 막으려면 사탄이 들락거리는 문을 막아야 되는데, 이 거짓말이 들락거리는 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여러분, 바나바가 아름다운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행동 부러웠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칭찬했으니까, 감동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누가가 바나바라는 이름을 이곳에 기록했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 또한 환영받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흉내만 낸 거죠. 모든 걸 따라해야 되는데 그곳에 경쟁심이 유발되었고 질투가 생겼어요. 무서운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부를 나갔는데 그때에 아주 기타를 잘 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 저와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집사님 주변에 항상 여학생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남고생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클래식 기타를 얼마나 잘 치고 또 일렉 기타를 치는데, 일렉 기타를 부흥회 때 반주를 하면 그 기타 한 대만으로도 부흥회 찬양을 다 반주하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경쟁심이 유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때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있어서 괜히 거짓말시키고 비판하고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저분의 기타 실력은 가짜다. 저렇게 치면 안 된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인데 그분은 더 기타를 친다. 항상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의 이름을 내면서 그 사람의 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부러우면 배우면 됩니다. 기타를 배웠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저에게 고등부에서 반주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반주를 했고 대학교에 가서 선교단체에서 예배인도 찬양인도를 했죠. 근데 후배 가운데 한 명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이 시기와 질투,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명예욕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알맹이는 빼뜨리고 껍데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럽 마음 나타날 때는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칭찬을 해야 됩니다. 참 잘한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여러분 당신도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소망을 가지면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부러운 면을 볼 때에 칭찬과 소망이 생기지만, 사탄이 역사하면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때 거짓이 나타납니다. 위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틈타게 되는 거죠. 시기, 질투, 위선, 거짓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배후에는 거짓의 영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리고 칭찬을 하십시오.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에까지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누구에게 거짓말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거짓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진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남편을 속이지 마십시오. 아내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식을 속이지 마십시오. 부모를 속이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상금을 다 오픈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성은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아름답게 다 살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들이 당신을 기억해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참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했고 좋았다. 내 아내, 남편은 나를 정말 사랑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비상금이 나왔어요. 한순간에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신혼부부들에게 꼭 권면합니다. 늘 결혼식 때마다 통장을 오픈하라. 이게 믿음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스케줄도 오픈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솔직하고 정확해야 돼요. 사람에게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늦었으면 늦은 이유를 정확히 말해야 돼요. 우리가 늘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교통이 막혀서. 안 막혀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신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다. 그 말씀. 세 번째는 거짓은 큰 문제에만 틈타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도 거짓은 틈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나바가 땅을 팔았다 할 때 그 땅의 원어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다 할 때 그 땅의 원어가 다릅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았다 할 때는 아그로스라고 하는데, 아그로스는 큰 땅의 단위입니다. 에이커 뭐 이런 단위. 근데 이 아나니아가 땅을 팔을 때는 코우리온, 이 땅의 범위는 아주 작은 땅, 평, 제곱미터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바나바가 아그로스 큰 땅을 팔았을 때도 거짓을 행하지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작은 땅을 팔 때도 거짓을 탔다. 여러분, 거짓은 큰 문제에만, 큰 프로젝트에만, 큰 일에만 틈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보이는 것에도 틈탈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여기에 거짓 틈타고 여러분,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거죠. 작게 보이는 문제들,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거짓을 차단하십시오. 네 번째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작은 거짓의 문제도 진지하게 다루신다. 하나님은 작은 거짓의 문제도 진지하게 다루신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선한 일 할 때도 과부의 2렙돈 칭찬하셨어요.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끼 식사예요. 떡이라는 것은 그냥 먹는 거고, 이 생선이라는 것은 멸치예요. 큰 멸치. 그것을 칭찬하셨어요. 작게 보이지만 그것은 소중한 것이다. 칭찬하셨죠. 마찬가지로 작은 거짓도 하나님은 크게 다루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테일이 스케일을 결정합니다. 디테일, 섬세하고 아주 작은 꼼꼼한 부분, 스케일, 아주 큰 규모, 디테일이 항상 스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을 완성할 때에도 어디서 판가름 나는가? 작은 단추 하나, 이 바느질 하나, 옷 매무새 하나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프로페셔널한 건축회사와 아마추어 건축회사 어디서 차이 나는가? 스케일의 차이가 아닙니다.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마감재 하나 쓰는 것, 수도꼭지 하나 하는 것,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를 연주할 때에도 디테일이 스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마디에서 한마디 한마디로 넘어갈 때 16분 음표 하나를 잘 치느냐 치지 않느냐, 그걸 표현하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꾸 빼먹습니다. 피아노 칠 때도요 32분 음표 하나가 그의 실력을 좌우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디테일이 그 인생의 스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작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에 거짓 틈타고 그것을 용납하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가 큰 프로젝트에서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작은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행한 잘못된 행동 하나, 잘못된 말 한마디 하나, 가까운 사람에게 행한 거짓 하나가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한 가지는, 거짓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틈탈 수 있다. 땅을 팔아서 구제하고자 하는 그 좋은 일을 할 때에 거짓이 틈탔습니다. 어두침침한 곳에 가서 죄악을 행할 때만 거짓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할 때도 거짓이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전도를 할 때에도, 선교를 할 때에도, 간증을 할 때에도 거짓은 틈탈 수 있다. 간증을 자주 하다 보면요, 간증이 부풀려져서 붙여지고 나중에는 없던 이야기도 진실처럼 믿습니다. 자기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루십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거짓의 문제를 항상 매듭을 짓게 처리하십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유대 풍습에 따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숨을 거두거나 심각한 죄로 인해 죽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장사를 치릅니다. 아내가 오기 전에 장사를 치렀죠. 근데 성경의 기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7절 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의 질문,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의 대답, 예 이것뿐이다. 거짓말. 아주 동일하게 남편과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동일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일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거짓된 혀와 거짓된 저울추를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던 백성들의 윤리 기준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거짓말 중에는 내가 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걸 모함이라 말하죠. 그래서 잠언과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잠언 25장 18절에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의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있지 않은 일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방망이다, 몽둥이를 들고 때리는 것이요
칼이요, 칼을 들어서 그를 치는 것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그를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이요. 몽둥이가 사람의 마음을 잡습니까? 칼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화살이 사람의 마음을 죽입니까? 아닙니다. 거짓 모함이 사람의 마음을 죽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거짓말로 거짓 증거해서 이웃을 치는 사람은 몽둥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로 그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두루 험담하는 자는 집안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소문이 우리를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솔직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험담하거나 있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는지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사업을 할 때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200g 1인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99g 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장사하잖아요. 200g 1인분 써놓으셨으면 201g 베푸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199g이냐 201g이냐 2g의 차이가 영성을 좌우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속이는 저울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적은 것 속여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 영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자 하면 이발을 해라. 머리를 커트하거나 파마하거나 잘 머리를 세팅하면 하루가 즐겁다는 거예요. 자고 나면 끝입니다. 머리 감으면 끝입니다. 아주 좋은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를 잘 세팅해 줬어요. 좋죠? 여러분, 감고 나면 자기가 세팅하면 끝입니다. 3일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3일 동안 뭘 두고 다니려면 범퍼가 상하죠? 그러면 또 그 기쁨도.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한 달. 예. 여러분,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속담의 끝이 그것입니다.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 정직은 평생 동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영성의 비밀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죠?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최대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나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동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몇 번 앉고 몇 번 일어섰는지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어느 자리에 앉으셨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리 옮긴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늘 성결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자신을 체크하십시오. 잠언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일 많이 하는 것? 땅 팔아서 밭 팔아서 많은 사람 구제하는 것? 그것보다 더 원했던 것은 정직한 태도였습니다. 대단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을 때 마르다에게 한 말,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르다는 좋지 않은 것을 선택했다, 이 말 뜻이 아니고 헬라어 원본 깊숙이 들어가면 마르다에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먹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데요. 밥을 해야 누군가 먹죠. 청소를 해야 누군가 눕죠. 집을 지어야 누군가 살죠. 그러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먹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없으면 나중에 큰일을 닥칠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는 그것을 챙겼어요. 그 예배입니다.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십자가를 이해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의 부활을 이해했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행할 바를 알았던 거죠. 일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면 일을 아무리 해도 동역자가 되기 힘듭니다. 제가 어떤 분과 일할 때에 늘 휴대폰을 24시간 켜놓고 살았죠. 밤 2시, 3시에 전화가 와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낮에, 깨어있어야 할 낮에 잠을 잤어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야 합니다. 그럼 대답해, 잠을 잤어요. 근데 전화가 여러 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보니까 전화가 여러 번 와 있더라고요. 어휴, 얼른 갔어요. 갔는데 그냥 전화 못 받았네? 뭐 했어? 물어볼 때 순간 제 입까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신방을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사람이 참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유혹을 이기고 잠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잘했어요. 졸리면 자야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딱 보니까 잠을 잔 것 같으네요. 이마에 조리가 있고 눈은 좀 푸석푸석하고 잠잔 얼굴로. 만약에 제가 그것을 어기고 신방 갔어요 했다면 넘어갔겠죠. 그러나 신뢰의 관계는 깨어지고 일을 맡길 수 없겠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다 보여요.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속이지 마십시오. 다 보여요. 다는 아니고 다에서 마이너스 2 정도 하고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일보다 중요한 게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고 성결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까? 작은 것에서 태도가 된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요.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 질문.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성령께서 2000년 전 그 장소에 있으면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글로 읽지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느껴야 되는데, 그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11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그 일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왜?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성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겠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떠는 염려가 아닙니다. 무서운 곳에서 느끼는 공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이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5장 11절 이후부터 읽어오십시오. 그들의 부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전진합니다. 복음을 들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안디옥 땅과 전 세계로 로마까지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경험을 한 그들이 거침없이 전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느꼈던, 이들이 경험했던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 저는 이 심적 상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떠는 영성 충만한 사람, 특별히 사역자들 가운데, 특별히 일꾼들 가운데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이 거룩한 감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낭만적인 것 아닙니다. 낭만이 있지만 그렇게 낭만적인 거 아니죠.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정직하게 태도를 갖추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기도문을 읽고자 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7절부터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Keep falsehood and lies far from me. 거짓과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far from me,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옵소서. 시기심과 질투와 이권, 거짓 모함에는 항상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족함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내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정직이 힘입니다. 정직이 힘이다. 정직함이 힘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 틈바구니에서 살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결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